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었자도 이 일만큼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키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승리의 열쇠죠. 승리의 열쇠. 여러분, 승리의 열쇠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 선자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사무엘 선자가 이제 선자의 일을 이제 후임한테 맡기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 말씀 곳곳에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게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일들이 종종 발생한대요. 그래서 요새 그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큰 식당들은 이제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생 어떻게 하죠? 이제 빨리 옆에 사람한테 119에 신고하라고 하죠.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서 119 구급차가 올 때 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그 누워있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이제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뭐 합니까? 이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이때 4분에서 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몸이 경직되기 시작해서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7분, 8분, 심지어 10분 지나면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돌연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어르신들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급차가 만약 오게 되면 구급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산소호흡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이 폐에 산소를 공급해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이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춰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박동이 시작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일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불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거든요. 부르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기도하길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부르길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칭찬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왜냐? 기도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도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만큼은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도 보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뭐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하는데 내가 아는 율법을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공에 넘기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달라졌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웁니다. 심지어는요. 신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중에서 13권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13권 바울 서신을 쓸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써주신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요. 그는 자신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관리를 줄여가지고 이제 그 모래에 묻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40년 살면서 80세까지 되게 됩니다.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호렙산 기슭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모세가 달라졌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저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중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요. 뭡니까?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나에게 맡기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가 달라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80세는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80세 하면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손주들이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갈 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0세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한테 맡기신 일이 뭐예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모세한테 맡긴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기도하면서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이제 가지 못하게 그 집 뒤에 따라오는 사람부터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때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잖아요. 이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아론과 옆에서 붙들고 같이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로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시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뭡니까? 나눠드린 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기도합시다 라면서 제가 그거 나눠주셨죠? 카드도 받으셨죠?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핸드폰 케이스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거 금방 만들 것 같죠? 거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냥 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채운다는 겁니까? 축복을 채운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입을 크게 열자라는 취지에서 거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만 기쁨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가져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꼭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친자식으로 알고 친손자, 친손녀로 알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불러서 구원 백성 삼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언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시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신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자꾸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 근데 우리가 속으로 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셔서 저런 일을 일으키시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셔도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나?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죠.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기가 막힌 환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물론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박해와 반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산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닌가. 주님이 봐주시겠지. 그동안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도 언뜻 든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이제는 타협하고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나를 설마 버리시겠어?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설마 나를 버리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박해받는 것은요 그나마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면 하늘 상급이 있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면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왜 애매한 가족들까지 당신 때문에 힘들어야 되느냐? 당신 하나 그거 하나 잠깐 포기하면 가족들이 편안한데 왜 당신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우리들까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견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남편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부인만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부인만 믿는 사람은 집에 가서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결국
낙심에 빠져서 기도하지도 못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될 수 있거든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면 믿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인내해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무엇을? 기도의 불을 지피라. 너희들에게 다 좋은데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한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다?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우리 가정의 남편이, 우리 가정의 아내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가정 가운데 일으키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겉으로 볼 때는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굉장히 성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키는 병사들도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가운데 딱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리고성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반 무장한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나요? 말씀한 대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돈 다음에 외치라. 그럴 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쉬고 한 바퀴 돌고 쉬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은 돌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잠잠히 있을까요? 잠잠히 그냥 돌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근데 잠잠하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 돌기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른 잡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요, 잡생각이 막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이요, 바라보면서 뭐라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요, 이 마음가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속닥속닥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일치단결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말이 아무리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외치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세상의 잡소리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에 외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와! 한꺼번에 그것도 박자 맞춰서 와!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할 성이 두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아이성이었잖아요.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성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보다 너무나 적은 병사들만 아이성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싸워서 승리했는데 저 아이성 정도쯤이야라는 생각, 방심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딱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패하고. 완전히 패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아이성에서 대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지금까지 올 때 정말 대수로 보이지 않는 일들도 기도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정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이처럼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나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 초반부, 전반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실패는 한 번으로 좋겠죠? 아이성 전투 실패가 약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게 가나안 땅 정복 역사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중반부, 여호수아 말기, 그 후반부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분배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이었잖아요. 도망하던 중이었는데 하루는 잠시 집을 비우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여자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부인들하고 아이들을 붙잡아간 거예요. 이 소식을 나중에 들은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듣고 이 다윗과 부하들이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붙잡아가 버린 거예요. 집이 난장판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쳐들어와서 이 부인들과 아이들을 붙잡아가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재산마저도 다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이 다윗 일행은요, 누가 어디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부하들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 합니까? 야, 부하들아, 걱정하지 말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찾아 나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냥 찾아 나서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순종해서. 나갔더니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한 굶주린 소녀를 만났는데 이 아말렉 소녀를 만난 거예요. 아말렉 소녀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소년이 그 아말렉 병사들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만날 것이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타이밍에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말렉 소년 만날 수 있었나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으면 또 거기서 헤맸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 아말렉 굶주린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윗은 길을 모르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모자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는지요.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겼으니까 경험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쌓인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또 기도한 겁니다. 왜? 새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군들이요, 비슷해 보여도요, 적들이 바보입니까? 예전에 공격해 왔을 때 쓰던 방법도 써요? 바보예요? 바보 아니잖아요. 적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 오거든요. 마귀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제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할 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 마귀가 싸워서 승리했단 말을. 근데 오늘 마귀가 공격할 때 똑같은 방법 써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는 루츠가 비슷해 보여도 또 새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지난날에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면 안 돼. 안 됩니다. 기도만이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 번호키 있지만 옛날에는 다 열쇠잖아요. 집어넣고 돌리는 열쇠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열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가방을 메고 왔는데 열쇠를 꽂고 돌리니까 안 열려. 그거는 그걸 맞는 열쇠가 아니죠. 그거에 맞는 열쇠를 넣고 돌려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기도가 없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승리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부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대체? 하나님께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열쇠가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셋째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영광 받으신 다음에 주님만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게 아니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자녀들도 영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 주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도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다가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나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만 행하게 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생활전선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장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내리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 사는 분이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 도대체 뭐지? 돌멩이 떨어지나 봤더니 중학생이 떨어졌다. 중학생. 옥상에서. 성적을 비관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학생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차 다니는데 뛰어들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 그냥 확 끊어버리지 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 여러분 누구 겁니까?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돼?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뚫어주시는 길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동서남북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인생이 다 끝났구나. 에라 모르겠다 하면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난 만나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요즘 기도를 등한히 했더니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찾으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찾고 그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환란의 파도가 닥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꼽아서 열면 열리는데 열쇠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열쇠를 꼽아도 열리지가 않아. 다 막혔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기도라는 열쇠. 영적인 열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부부간에 좀 마찰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확 헤어져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로. 예. 그리고 삶이 좀 힘들면, 우리도,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막 절망하면서, 그냥, 내 인생 그냥 하나님의 거저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하루도 수없이 많은 실망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조금 온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물리쳐요. 물리쳐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길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주시면서 믿음으로 더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약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슈퍼맨처럼 갑자기 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뒤집기 훈련도 하고 또 기능 훈련도 하고 일어서는 훈련도 하고 걷는 훈련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뼈마디가 점점 단단해지고 근육도 생기면서 나중에는 막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요. 영적인 뼈가 튼튼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련을 딱 만나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낙법도 배우게 돼가지고 사단이 딱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딱 잘 넘어지는 방법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열쇠, 유일한 열쇠,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로 찬양교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주님 이 시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사오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